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들을 내어놓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성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그네된 인생길에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매우 실제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선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개인적인 고백을 나누자면, 제가 성경 인물 가운데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좀 닮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격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먼저 걱정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떡하지? 괜히 때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또 미리 끌어와서 고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그는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반응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실 때에 베드로는 망설임 없이 고백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보면 늘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는지, 나는 왜 믿음보다 염려와 걱정이 앞서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가쁘도기냐, 아시아와 뷰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아멘. 여기 보면 흩어진 나그네라고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사람, 진짜 본향이 따로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30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입니다. 다윗도 동일하게 자기를 나그네라고, 이 땅의 객이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39편 1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소서. 대저 나는 주께 객이 되고 거류자가 됨이 나의 모든 열조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객이라고,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무르는 우리의 존재인 것입니다. 이 시선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땅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집착하게 됩니다. 붙잡으려고 합니다. 또는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아지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 땅은 과정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목적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의 성도들은 실제로 흩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핍박 때문에 고향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낯선 땅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길드라는 경제 공동체에 반드시 들어가야 먹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는 종교 행위가 요구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백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한 가난을 선택했고
고립되는 생활을 했으며 손해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너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택함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또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성도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죽어 있는 소망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생기고 형편이 나빠지면 사라지는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없는 우리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4절 말씀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땅의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맙니다. 아무리 붙잡아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사라질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바뀌지 않으면 신앙은 계속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줍니다.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고난이 있는데 기뻐하라. 어려움이 있는데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고난은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90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 290페이지입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볼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지금의 고난은 잠깐입니다. 앞으로 받을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의 고난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지만 그러나 영혼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이 말씀처럼 믿음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오는 참 기쁨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더 큰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유혹과 산 소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적용되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나그네 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산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기준을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인 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했던 자였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오늘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뭇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그네로 살아가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 붙드시는 그 은혜의 믿음을 소망하며 나그네 되는 인생길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